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일심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먼저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초가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성북성전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기름지고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성북 성전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목사님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과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목사님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어느 곳이든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을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져서 발전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 전체 가운데에서 실천될 수 있게 되고 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배만큼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일주일에 한 번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서 잠자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공부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유혹들을 내려놓고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거룩한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꼭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은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물론 집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테지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 또 집이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집을 짓는 것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집을 지을 때도 사람들은 디자인을 설계합니다. 그렇죠? 어떤 집을 지을지 먼저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전체적인 디자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우리는 먼저 꿈을 꾸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꿈을 꾸고 디자인을 그렸으면 무엇을 하죠? 네, 집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 도면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먼저 꿈을 꾸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 꿈을 가지고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설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의 단계로서 바라본다면 그거는 이제 설계 도면을 그리는 일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설계 도면까지 완성되고 나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집을 짓는 일에 착수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물건과 자재들, 집을 짓는 도구들을 구하고 그 공사가 큰 공사라면 인력들을,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난 후에 우리들도 그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또한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도구들을 구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이렇듯 집을 짓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집을 짓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첫째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였어요. 이 세상에는 단 두 가지 종류의 건축자만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움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오고 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므로 결코 끄떡거리지 않고 그 폭풍우 속에서도 버티어낸다. 튼튼하게 굳건하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워진 집이다. 이러한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리석은 건축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건축자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파도가 일어칠 때 큰 폭풍우가 다가올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므로 그 기초가 부실하여서 모두 다 심하게 무너져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러한 집을 지은 사람을 바로 어리석은 건축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겠지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와 같은 곳에 언덕이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래 광야와 같은 곳에 언덕이다. 그러면 모래 광야와 같은 평지에 언덕과 같은 돌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가파른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와디라는 장마 기간이 있어요. 와디라는 장마 기간 때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므로 그 비가 골짜기로 흘러 내려가서 그 골짜기 밑에 있는 마른 모래 평지 위에 있는 집들에게 홍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 와디 장마 비가 내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모두 다 이 홍수로 인해서 쓸려 내려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래 위, 골짜기 아래에다가 집을 짓지 아니하고 산등성이나 산 위에 그리고 바위 위에, 즉 오늘 말씀과 같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장맛비가 내려도 또 그 장맛비로 인한 홍수들이 몰려와도 높이 지었기 때문에
홍수를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안전한 곳에 집을 지으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 폭풍우가 닥쳐올 때, 힘든 시련과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의 순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얕은 모래사장이 아닌 높이 있는 반석에 집을 지어야 그 고난과 또 마침내 우리에게 끝날에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없어져 버릴 모래가 아닌 산등성이에 있는 반석 위에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반석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할 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 근원적인 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받쳐줄 그런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에 있는 군사나 어떤 힘이나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는,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집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야 하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무슨 깨달음이 왔죠? 바로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어야 할 장소,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죠. 그것은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술이나 과학이나 어떤 세상에 있는 철학의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인생의 기초는 신앙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즉 믿음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과학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들도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마침내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는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될 허망한 것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즉 신앙과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을 먼저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면 거기서 그건 아니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1차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깨달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행함과 순종의 단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면 반드시 그 깨달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길은 좁은 문이라서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도 아니에요. 많이 찾는 문도 아니에요. 왜?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그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의 끝에 우리에게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길, 신앙의 집을 세우는 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가르침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를 우리에게 명하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자랑이 되는 일들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선행을,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하는 일들을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상이 있게 하라는 겸손의 가르침을 또한 주셨어요. 또 우리들이 가진 물질과 재물을 이 땅의 세속적인 일들, 잠깐 순간적으로 있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저 하늘에 갈 때는 들고 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일들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우리들이 가진 지식과 재능과 재물들을 저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또 우리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든 가르침들이
과연 결코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쉬운 일들인가?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우리는 내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다 지키겠습니다. 말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우리는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완전한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윤리들과 행함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들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행함, 즉 우리들의 깨달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곧 나의 행함으로, 그리고 나의 깨달음은 곧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생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우리들이 듣고 믿은 그것을 우리들의 행함으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듣고 깨닫는 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믿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서 반석 위에 세우는 집들을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만이 오직 무너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시련들과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노아에게 주셨죠. 그때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진짜로 이루어질 말씀이구나.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음에 그치지 않았어요. 깨달음에 그치지 않았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함께 일하였다는 것이죠.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만 그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가서, 즉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자면 반석 위에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오랜 시간을 방주를 지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힘과 자신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그의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였고 마침내 산 위에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방주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의 믿음은 헛믿음이었고 그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 상황과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당신도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기를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꼭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래 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 이러한 행함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깨달음의 실천이 있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 모든 청소년 친구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모두가 다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집을 지어가기 시작하기를 소망해요. 그 집은 무엇으로 짓는 것이냐?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짓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순종과 믿음의 삶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또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의 순간에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사는 인생은 끝끝내 견디고 인내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들의 삶이 행함과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는 집이 될 때 그 집만이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는 귀한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유튜브 및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